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이의용 교수가 쓴 내 인생을 바꾸는 감사일기라는 책에서 감사의 눈에 대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약시에게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감사 원시에게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의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 한편의 감사만 보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의 눈을 잃어버리면 눈앞에 있는 수많은 감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감사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찾아온 힘겨운 일상이 내가 예상했던 인생의 문제집에서 나오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킬러 문제로 내 앞에 나타날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를 주시면 안 되죠 하면서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게요 하는 마음으로 감사할 것인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각 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17절에 보면 감사하라 했습니다. 또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말이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지,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36편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 2절 이하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 땅을 물 위에 펴신 이, 큰 빛들을 지으신 이,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시니,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시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시편 기자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나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서 행하신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학교에 들어간 것도, 졸업하고 취업한 것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수성가한 것도, 안정된 일자리와 오붓한 장목에 거주하며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며 먹고 마시고 입게 된 것도, 그리고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없이 안락한 삶을 준비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혹시나 내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내가 그만큼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성심껏 일했기 때문이라고 자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마음대로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시는 하나님, 하늘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어주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며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실 감사를 선택하기까지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힘겹습니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교제와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부하게 간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말씀으로서 곧 기록된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무엇이 옳은 일이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기도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렇게 기도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때에 따라 부족함이 없이 방향과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지식까지 새로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믿는 자들의 길과 방향을 가리키는 등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인생의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처세술입니까? 지금 내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고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지금 내 입에는 말씀에서 비롯된 격려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집에서 비롯된 비방의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하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평안, 평화, 화평이란 단어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 마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조작된 평화, 팍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화, 에이레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누리게 되는 평화는 팍스, 조작된 평화입니다. 반면에 내 삶에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평화를 누리는 상태는 에이레네, 영원한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 곧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주지 않으시고 자신이 가지셨던 하늘의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 이 하늘의 진정한 영원한 평화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강을 소유한 사람은 마치 예수님이 광풍이 몰아치는 배 안에서도 평안히 주무셨던 것 같은 그런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그의 인생의 바다에서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쳐도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은 마치 심판이 정확한 규칙에 따라 모든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정확한 판단을 내리듯이 성도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따라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스포츠 경기나 전쟁처럼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삶의 연속입니다. 아울러 결정의 순간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쉽게 결정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으로서 서로 화평한 가운데 유기적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단으로 인하여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분열된 교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연합해야 합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연합되지 못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이루지 못하고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의 마음은 물론이요,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를 바라보는 좀 더 크고 넓은 시각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매사에 불평과 불만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함으로써 좀 더 크고 넓은 시각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면 하반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려면 찬양을 받으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하여 부르는 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골로새서를 감옥에서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고생과 고초를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많은 날 많은 시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넘치도록 수고를 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더 많이 갇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나면서 죽을 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확고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하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감사와 자족을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만큼은 아닐지라도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처 예상하지 못한 고단한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목소리 높여 찬송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나의 노하우가 아니에요. 나의 스펙이 아니에요. 나의 그 어떤 것,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의 그 이름을 힘입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얼마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가장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